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은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수준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당신의 체온, 혈압, 그리고 당신의 바이오 데이터 등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또 다른 전염병 유행을 예단한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생체 정보를 24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빌 게이츠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인터뷰합니다. 포브스지의 기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레딧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자 추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베리칩이라고 불리우는 짐승의 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곧 유발 하라리나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체에 삽입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마이크로칩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칩은 사람들의 건강 정보만을 추적할 뿐만이 아니고 경제와 종교의 자유까지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베리칩과 짐승의 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 수는 666입니다. 짐승의 표는 분명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결과는 곧 경제적 제재입니다. 먼저 경제 제재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지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칩과 같은 기술이 이 경제 제재를 위한 수천 수만 가지의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짐승의 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3장은 서로 평행장입니다.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짐승의 신원에 대한 종교계의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세기에는 탁월한 신학자요 변증가였던 이레니우스가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곧 로마 제국에서 출현하게 될 것을 성서 예언에 기초하여 주장합니다. 그리고 1100년도에는 피오레의 요아킴이 그리고 1200년도에는 레겐스부르크의 대주교가 공개적으로 동일하게 이 짐승을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으로 지목합니다. 1500년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교회의 타락의 문제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냈듯이 그리고 그 회개를 촉구했듯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34년에 발간된 루터 성경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위에 교황의 삼층관을 쓴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것을 그린 이 그림을, 이 사파를 첨부합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왕들과 주교들이 이 삼층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 곧 교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존 녹스와 같은 종교의 개혁자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기반으로 하여 짐승의 정체를 로마 교황으로 명확하게 지명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1800년대 최고의 설교가들인 찰스 스퍼전이 그리고 D.L. 무디가 허드슨 테일러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역사적인 광범위한 이해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기에 몰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옹호하기 위하여 몇몇 학자들이 전통적인 예언 해석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루이스 알카자르는 현재 과거주의라고 부르는 계시록 해석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먼 과거에 성취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의 요점은 이것은 모두 다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뿔과 짐승의 정체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지지와 이해를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때 프란시스 리베라가 성경 예언 해석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모든 예언 해석은 더 이상 과거의 예언이 아닌 아주 먼 미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미래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심리학교 신학자 D. 레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비교적 현대에 교부의 미래주의적 해석에 회귀한 최초의 학자가 스페인 예수회 소속의 이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현대 미래주의자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1580년대에 리베라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신교도 사이에 퍼져있는 견해에 대한 반대 해석으로서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베라는 처음 장들을 제외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의 요점은 이 예언은 모두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론들을 오늘 이 시간 배제하고 오직 성경으로 계시록을 함께 살펴봄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리고 짐승의 정체를 그리고 짐승의 표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을 참조하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서방세계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왈덴스와 같이 프랑스의 위그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교황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산골짜기로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곧 1260년을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 암흑기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주교에게 부여한 서로마를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실현됐던 해는 AD 53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정치적 힘을 가진 왕국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때 방해가 됐던 세 부족이 있었습니다. AD 538년의 마지막 부족인 돈코트가 멸망합니다. 이제는 로마 가톨릭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로부터 1260년 후인 1798년에 나폴레옹이 보낸 베르티에르 장군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6세를 왕자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서 옥사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계산하면 538년도부터 돈코트가 멸망했던 538년도부터 나폴레옹이 장군을 보냈던 1798년까지 몇 년입니까? 1260년입니다. 정확하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어제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260년의 시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 동안 타락한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이 심각한 박해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내려가는 그 여자를 땅이 돕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킵니다.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땅이 입을 벌리면서 그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이 땅은 누구입니까? 핍박받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자유를 찾아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드보르작이 새로운 세계 미국의 감명을 받아서 작곡한 곡입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 미국은, 그 땅은 신세계였습니다. 제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와 정치 분리의 목적은 4세기 동안 유럽의 땅을 피로 적신 끊임없는 분쟁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핍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곳에서만큼은, 이 신세계에서만큼은, 이 땅에서만큼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신세계 새로운 땅 미국의 가치를 담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합니다. 이 땅은, 이 신세계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로부터 세계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져 있는 에머 레저러스의 시입니다. 미국의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무리들과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로 보내다오. 폭풍 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자들을 나에게로 보내다오. 황금문 곁에서 나는 등불을 들어올릴 터이니.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미국은 양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미국의 출현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 신세계로 피신했지만 그 1260일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중세시대가 끝나갔던 바로 그 시점에 1776년에 공화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에 로마에 입성하여 중세시대를 마칩니다. 그리고 1776년에 이 미국은 공화국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던 첫 번째 짐승이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되자 두 번째 짐승인 이 미국이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계시록 13장의 처음 두 구절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3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중세시대의 역사가 맞춰지면서 이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는 옥에 갇힙니다. 로마 교회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였습니다. 마치 짐승이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몰락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다시 부활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던 그 1929년에 돌연히 이 로마 캐톨릭이 다시 부활합니다. 1929년도 2월 11일 베니토 무솔리니와 가스피리 추기경은 갑자기 바티칸의 권력과 토지와 자치권을 회복하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교황의 자치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헤드라인을 장식한 탑뉴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날 미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입니다.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하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탈리아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진필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입니다. 상처가 낫게 함이라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마도 그렇다면 아주 흥미로운 우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로마 교회가 갑자기 세계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로마 교회는 암흑시대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그 교회를 타락시켰고 악을 행하는 기반이 되었던 그 거짓 교리들을, 그 타락한 교리들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발행한 대희년 선포 교황 칙서 강생의 신비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칙서에서는 면죄부의 관행을 재확인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 면죄부입니다. 이 중세 종교 암흑기에 면죄부라는 면목으로 교회가 구원까지도 판매했습니다. 사실 성 베드로 성당의 막대한 공사 비용과 교황령 전쟁 비용으로 16세기 교황청은 급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를 승인한 것입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다단계 전략으로 이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리면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그 면죄부의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교황 바오로 2세는 신앙교리성에 대한 확언서를 발표합니다. 혹시 신앙교리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진 카톨릭의 기관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종교재판소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황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곳이 종교재판소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희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군, 종교재판소, 대학살, 그 외의 끔찍한 죄악들에 대하여 카톨릭 교도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라고 타임 매거진에 보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발표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재판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성명서들이 이 신앙교리성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소의 이름으로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회복되어집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의 역사가 오늘날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한 곳, 그 여자를 돕기 위하여 입을 벌려 피난처를 제공한 바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입니다. 나라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짐승입니다. 곧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입을 열게 되면 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용, 곧 사단의 또 다른 혼합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로마와 같습니다.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했던 바로 그 신세계, 그 땅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면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뿔에 왕관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마다 왕관을 썼지만 이 짐승은 왕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왕이 없는 정치 세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언어로는 공화정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입니까? 유럽에서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그 청교도들의 신대륙에서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의 강력한 기독교 국가는 어디입니까?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뉴스위크지에서는 이 미국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리더 아라파트는 이 미국을 가리켜서 신로마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은 중세시대에 논쟁의 여지 없는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넘버 원입니다. 미국은 중세시대의 로마 모습을 그대로 닮은 신로마입니다. 미국은 로마 캐톨릭이 다스린 그 중세시대의 종료와 함께 세계의 무대 속에서 부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교황 비오 6세를 왕자에서 끌어내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미국은 공화국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맹세 중 하나는 One Nation Under God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양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핍박받는 세계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강력한 공화국입니다. 미국이 이 두 번째 짐승의 묘사에 잘 맞습니까? 장갑처럼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까?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도와야 합니다. 즉, 로마 캐톨릭의 부활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하여 유럽에서 도망온 그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이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이 두 짐승의 연합은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1991년도에 말라치 마틴 신부는 바티칸의 정치적 야망에 관한 책을 출판합니다. 그는 바티칸 교황청 성서 연구소의 교수였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긴 제목이 있습니다. 이 피의 열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대 러시아와 서양의 신세계 질서 통제. 이 제목이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의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가르치는 윤리적 계획과 교회의 교리에 실행되고 유지되는 나라들의 지정학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양의 재정 분리의 종교 자유 원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캐톨릭 종교의 세계적 확장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989년에 소련이 그 공산주의가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혹시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황의 계획에 있어서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분명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바티칸은 군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을 전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힘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는 바로 이것을 발견합니다. 1981년 공산당은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새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는 소련을 달래는 회유책이 아닌 강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의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미국은 군사력의 증강을 가속화합니다. 전략 방위 계획을 발표합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의 군사적 압박에 소련이 위축됩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역시도 소련의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동맹 파트너는 없습니다. 로마의 주교는 워싱턴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그리고 7월에 이 바오로 2세와 로널드 레이건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비밀 동맹을 결성합니다.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이 동구권 내부에 누군가 함께 동맹을 맺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조선소 해직 노동자였던 레흐 바웬사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동구권 최초로 자유연대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공산 통치에 맞서 투쟁을 합니다. 레이건과 교황은 레흐 바웬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금과 도덕적인 지원,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1981년도에 교황과 바웬사가 만났을 때 찍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로널드 레이건 자유상을 수상하는 이 바웬사의 모습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황의 지원으로 자유연대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이 연대를 무력으로 압박하자 요한 바오로 2세는 본인이 직접 폴란드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소련은 자유연대 노조와 이 바웬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병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만일 군대를 파병하면 내가 그 폴란드로 직접 가서 그 소련의 탱크들 앞에 몸으로 막아서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연합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92년도 2월 24일에 타임지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신성동맹, 레이건과 교황은 어떻게 공모하여 폴란드의 자유연대 노조를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앞당겼는가? 거의 2000년 전에 계시록에서는 이 두 짐승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만 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세운 나라인 이 미국이 로마 캐톨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그 강력한 공산권, 동구권의 소련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서구의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 곧 정교 분리의 원칙, 종교 자유의 원칙인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정치 간에는 양자 간의 엄격한 분리의 벽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국이 탄생했을 때는 중세시대의 정교 일치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만들었던 그 많은 그 무수한 문제들이 더 이상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피해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안 정치 종교적 세력인 이 바티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티칸은 이 미국의 원칙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그 분리의 벽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추기경 앤서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국가와 종교와의 법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기경은 왜
국가 간의 중요한 관계를 구축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정교 분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교회와 국가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남침예교의 회장인 크리스 웰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교도들의 상상력에서 온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단어의 사용을 근절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캐톨릭과 비캐톨릭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방송국인 TBN의 설립자 폴 크러치 목사의 성명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협을 통한 연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짐승이 연합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두 짐승들이 연합한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입니다. 손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의 결정을 내리는 그 전두엽이 있는 곳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징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행 계좌가 동결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것입니다. 돈을 쓸 수도 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어도 결제를 할 때는 이 짐승의 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도 넣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쌀을 살 수도 김치를 살 수도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시록 13장과 평행장으로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짐승의 표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실 때 그 성품을 드러내어 함께 보여주십니다. 곧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성품을 꼴짓는 두 가지, 즉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밑그림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후에 그 직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그 율법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기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오트,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호, 인, 표로 번역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손과 미간, 즉 이마에 표식으로 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테펠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6장을 문자 그대로 읽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테플린은 손과 이마에 붙이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마와 손에 붙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마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마음과 생각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즉 성품이 이마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표, 인으로 고려되는 한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됩니까? 표징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과 같은 표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 방법입니다. 창조주 경배의 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네 번째 계명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짐승도 그의 권위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내가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로 바꾸었으니 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요일은 우리의 캐톨릭의 권위의 표입니다.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위에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짐승이 그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위의 상징이 일요일 준수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매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이크로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충성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반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내가 받기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용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령으로 강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짐승이 그 미국과 바티칸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를 법령으로 강제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은 오늘날의 역사를 통하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로마 캐톨릭은 주의 날이라는 서신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법령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법령으로 강요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베네딕트 16세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동안 신문들은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교황은 일요일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향후 국가근로시간법률에서 일요일을 주간의 휴식일로 보호하도록 회원국과 유럽연합에 촉구합니다. 2009년에 유럽에서 일요일 휴업령 법에 대한 대대적인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투표했지만 매우 근소한 차이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나치로부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로마 교황청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도 이 일요일 법령이 로마 교황청이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을 안 것입니다. 이 법안이 부결된 이후에 같은 해 가을에 교황 베네딕트는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냅니다. 세계에서 정치적 강대국이 아닌 누군가가 통치하는 단일 세계 경제가 필요하다. 세계는 종교적 권력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 같은 해 USA 투데이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으며 이 만남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의 권위자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윤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종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짐승의 표입니다. 이를 통하여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예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힘을 동원하여 우리를 강제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예배하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강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1912년도 일본 도쿄에서 임페리얼 호텔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미국의 프랭크 라이트에게 이 호텔 건축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호텔을, 튼튼한 호텔을 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의 지층이 견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에 막대한 돈과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 계획된 예산의 총 6배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공사 중간에 총 지배인과 건축가 프랭크는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라는 그 긴 공사 끝에 드디어 이 호텔이 완공됩니다. 1923년도 9월 1일입니다. 이 완공을 자축하는 피로연이 열립니다. 바로 그때 오전 11시 58분에 이 건물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진도 8.4의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도쿄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11만 채의 건물이 다 불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도쿄 시내의 온도가 무려 46도까지 올라갑니다. 지옥의 불바다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2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만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건재합니다. 이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임페리얼 호텔의 비결은 기초공사입니다. 공사 비용이 6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 튼튼한 기초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곤경에 처한 지구는 흔들릴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의 표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짐승의 표로 우리를 흔들려 하겠지만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는 이 희망의 약속 위에, 그 재림의 약속 위에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유리바닷가에 함께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우리 하나님만 따르겠노라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